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88편에 이르는 성도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뉘앙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자손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탁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에서 자꾸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기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악인들은 어쨌든 멸망당할 것인데, 멸망할 그것들이 구원받은 자기들을 이렇게 항상 침공하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그 뉘앙스로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자기들의 또 다시 또 올무가 돼서 그런 것이다 하는 전체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기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가 저 침공해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맨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이 성도는 그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주야가 뭐예요? 낮주 밤야, 밤낮으로 낮밤으로 그렇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 좀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누구냐 하면 이방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아주 지금 현재 외국에서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항상 이 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전전 긍긍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 할례까지 받았지만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저 일방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 아무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런 기도죠. 지금 대단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죽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던지운 바 되었다. 그리 할례 받고 자기들은 살았는데, 자기들은 영원히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그것이 돼야 되고, 설령 지금 현재 육신이 생명이 다 돼서 수명이 다 돼서 죽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벗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꼭 구원이 있을 줄을 알고, 그래서 구원 나중에 이제 부활이 있을 줄을 알고, 그 부활이 올 때
자기 영이 그 몸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몸에다가 방부제를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그 몸이 썩지 않도록 몸을 박제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미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어. 그 미라로 만들라 하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돈 없는 사람들은 못하지만 왕족들은 그 집안 다 부활하고 싶어서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무덤도 우리같이 저렇게 땅 파고 뭐 또 집어넣고 또 뭐 위에다가 또 흙을 덮어가지고 봉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침대에다가 이렇게 딱 시체를 눕혀가지고 굴에다가 그냥 갖다 안치만 시켜놔요. 그러고 나서 그 굴도 거기 보면은 이렇게 부뚜막같이 이렇게 선반같이 이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딱딱 올려놓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굴이라 그래 살아있는 사람도 그 막 들락거리고 그래서 저 중세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런 굴 속에 저 수도사들은 들어가가지고 그 시체들하고 같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사막에 그 무슨 집이 나무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나무 굴 시체가 들어가서 있는 그 시체 안치시켜 놓는 거기에 수도사들이 그 속에서 시체하고 같이 잠자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기 돌을 닦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이 이제 무덤이 그런 무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안정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활의 날이 언제인지 그 부활의 날 때 다 자기들은 그 살아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 심정이 얼마만큼 절박한 심정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겠죠.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하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뭔가 환경이 지금 대단히 옳지 못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의 옳지 못한 환경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 중요하게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공동체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들이 달라. 어떤 사람들은 디들디들 해가지고는 뭐 일하는 것도 디들디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을 막 구석구석에 호흡에 파면서 아주 말간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이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타짜 보니까 그것이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그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 문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도덕을 아주 극심하게 이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라고는 정말 없고 완전 망할 망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 행실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민족도 국가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윤리와 도덕을 그 나라는 윤리 도덕을 대단히 모세가 윤리 도덕을 아주 중요시하게,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중요시하게 해놔놓고 그거를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모세의 뜻을 따라서 그거를 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모세의 뜻을 따라서 다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에 가면 교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한 몇십 명 이렇게 있으면 그 몇십 명 중에서 그 공부를 아주 모험스럽게 차박차박 해가지고 그 규례에 딱 맞게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정성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수재가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칠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쳐다보지도 눈하면 안 쳐다보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천태만상에 있는 그런 그 한 교실에도 그런 천태만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것과 같이 가정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어떤 사람은 그 법도 이런 걸 중요시 여겨가지고 예의와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계속 뭐 도둑질만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 수도원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인간이 몇 명 모이면 다 색깔들이 각양각색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주장이 이제 그 지도자 모세가 만들어 놨는 그 윤리와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복의 길을 걸어간다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끄트머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 그냥 뒤뚱뒤뚱 그냥 지금 생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한 몇 마리의 그 미꾸라지가 그 도랑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이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거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는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은 계속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 교실이면 교실, 한 국가면 국가, 그 가정이면 가정, 요 수도원이면 수도원, 이러한 것들이 반듯반듯하게 다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도 사람인데 다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그 중요한 법을 줬어도 그 모세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모세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들어서 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내 습관은 이렇다 하면서 그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거기에 항상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인간과 그 모범적인 그 영혼의 그 사람과 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은 이방나라를 몽두리로 사용을 하시고 그 이방나라 몽두리로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 거예요. 치니까 또 거기서 완전히 또 아비규환이 또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못 가니까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저 국가 채찍과 국가 막대기로 이 나라를 들어치는 거야. 그리고 이 나라는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힘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 연약하고 힘없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힘없는 주제에 또 두드려 맞아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왜 곤란과 공고를 이렇게 당하고 살아가야만 되는가, 이제 이런 그거죠. 그래서 무덤에 누운 자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육을 했다. 살육은 이제 그만큼 칼 맞고 총 맞고 여러 가지 맞고 이제 전쟁에서 지고 죽고 이렇게 하여 너무나 그 동포가 죽어가는 이것에서 이 시인은 대단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마음이 마치 사망한 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그 나라가 완전 망했는 것 같이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죽어버렸는 동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죽어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죽어가는 그러한 그 동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저희는 그 죽어가는 동포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바 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 안타까워하고 울고 기도하는 이런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곧 우리들에게는 뭐 어떤 것을 그 하는 것인가? 우리들도 우리의 이 성도가 바르게 걸어가지 못할 때 대단히 정말 참 안타깝지요. 아, 저거는 뭐 주님께서 버렸네. 버려서 더 이상 뭐 말도 하시지 않나 하시네. 성령이 무슨 말을 줘야 성령께서 이렇게 당신한테 무슨 말씀을 합니다 라고 가르쳐 줄긴데 성령도 아무 뭐 개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직 관계성 없이 그 사람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여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나의 기도로 2절에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내 기도를 달해서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그래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니 그 사람이 죽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잊어버린 바 되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옆구리를 찌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결국 자기가 아닌 그것이 바로 5절 끝에 저희는 이 말이 나와요.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에 곧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파도에 한번 휘말려 보세요. 걷잡을 수가 없죠. 숨 끊어집니다. 그래도 물 위에 몸이 막 물 위에서 무슨 낙엽이 파도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이 몸이 막 그렇게 되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노가 우리를 뒤덮어 버리면 우리는 뭐 파도 타는 거는 좀 이따 오라 할 정도로 대단히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이 이렇게 나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혹시나 나는 그런 환경 당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숨 한 번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환경이 파도 같은 환경이 우리 영혼을 뒤덮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학생이 정말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 학생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입각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의인이 된다. 의인. 의인이 되되 얼마만큼 의인이 될 것이냐? 공인이 될 정도로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의인이 공인되는 거예요. 의인이 공인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시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공식적인 그 반포가 저절로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 동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정말로 참 다 같이 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흰색의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검은색의 덩어리 하나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 흰색이 더 많을 때는 흰색이 검은 것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검은 거한테 흰색이 또 흰색이 검은 거한테 묻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흰색이 작고 검은 것이 클 때는 검은 것이 이기고 흰색이 잡아먹히게 되는 이런 거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하며 의인 하나가 온 성을 살려낼 수도 있는데 그 의인이 의인답지 못하고
때로는 의인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때로는 또 악인같이 놀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그 검은 것을 잡아먹을 수 없는 흰색의 그러한 그 이야기 스토리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은 의인다워야 되고, 그 의인이 얼마만큼 의인이 되어야 되느냐, 공인적으로 공적으로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적으로 가는 말이 얼마만큼이 공적이냐,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이 칭의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의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얼마 전에 저렇게 됐어 라든지, 저 사람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든지, 이런 인정함이 되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저 사람은 의에 대해서는 확실해, 이런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그 사람은 공적인 의인이 되어지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국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국가가 설령 국가라 할지라도 국가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거룩하고 섬세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의외로 그 다 한 인간들인지라 뭐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것이 없나, 그러고 나서도 자기는 아침에 제사장인 척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쫙 나오고 시장 바닥에 댕기지를 안 하나, 그리고 뭐 또 의붓 딸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를 안 하나, 그래 놓고도 입싹 씻고 안 그런 척하고 또 공회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또 아주 더 법적인 문제를 가장 잘하는 것이 떠들어졌고,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물이 나셨다 그랬어요. 신물이 나셔가지고 저것들을 내가 다 쓸어서 바빌론에다가 다 집어 던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 눈에 확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데서 그렇게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그걸로 봐야만이 되는 그 나라에 또 희한한 또 규율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렇게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그 본토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얼마만큼 더 거룩하게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로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그러면 더욱더 공적으로 의인 되기 위하여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 시시비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의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그 공법을 생명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법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이 심령들을 대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또 3층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흑인이 피부 색깔을 아무리 그 까망색을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 내과에 가가지고 조약돌로 막 자기 피부를 긁으면서 검은기 삐끼져 나갈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검은 거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흑인과 같이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죄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를 깨달아야 되는 게야. 나는 그 자체가 죄인이고, 자체가 이게 내 죄의 모든 그 체질로 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부터, 그 궁극적인 것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의의 그것으로 나의 모든 사상과 또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과 오래 묵었던 행실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오래 묵은 행실들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은 그냥 내 영혼도 죽이는 이런 그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선거가 바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막 이제 이 체질이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재체질된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주의 파도라고 생각을 하는 그 깨닫는 그 지금 이 순간이 말해서 어떤 뭐에 중독된 사람이 중독에서 거기서 해방돼 나오려고 하면 거기서 또 뭐가 발광을 합니까? 그 중독에서 해방돼가 나오려고 할 때 그 중독성적인 것을 넘어가는 그 점에서 내 말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금단 맞아. 금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날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단 현상 생명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 금단 현상과 같은 이것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단 현상을 뛰어넘고 이기고 나오면 그 옛날에 그 체질이 개선되지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그걸 만들어 나오는 이러한 것과 같은 그것을 그러한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우리도 이 죄의 이 온 죄의 이 체질화된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조그만 그 죄라도 안 짓는 거야. 안 짓는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죄 짓고 싶어가지고 속에서 발광이 올라가며 금단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나는 나를 죽였다 하고 이거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엇이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산순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산순교예요. 그게 바로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이 더러운 죄악의 금단의 현상에서 벗어져 나오게 만드는 이것을 이렇게 그걸 할 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 금단의 현상을 이기고 새로운 체질 개선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어떤 그 중독을 치료받았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이 죄의 중독이 돼가 있는데 이 죄를 어쨌든 간에 이 악성을 버리는 거예요. 악성을 버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나갈 때 이제 대단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나 죽는데 그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쉽게 죽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산순교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산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산순교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내 소리가 없는 거야. 산순교가 무엇입니까? 산순교라는 것은 자기 소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자기 소리가 없이 오직 그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 시집가는 사람도 그랬잖아. 시집가거들랑 기머거리 3년, 뭐 눈봉사 3년, 벙어리 3년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의 이 산순교도 딴 게 아니야. 죽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죽었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죽었는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자와 같이, 기머거리와 같이, 뭐 소경과 같이, 벙어리와 같이 이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3단계의 가치, 벙어리와 같이, 소경과 같이, 주장 기머거리 같이, 벙어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았다고 자기 입을 막 갖다가 있는 대로 막 소리를 치면 그건 산순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순교를 할 때, 그럴 때 이 죄의 완전한 이 금단에 거기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엄청난 그 난관을 뛰어넘는 그런 그 모습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금단의 난관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한 성을 국가를 살려낼 수 있고 그 사람은 그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그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8절에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그 파도 타는 것 같은 괴로움의 이 현장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아는 자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르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 이런 뜻이겠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그 죄인하고 똑같이.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시하였나이다. 이 엄청난 지금 이제 그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우리들의 영혼에다가 견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 아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은,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기자는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가 낯선 나라에 가서, 낯선 나라에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는 그 이방 군사들이나 그 백성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동포가 없단 말입니다. 동포를 다 까먹은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아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조금 낯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의 영혼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가 가고 있으면 평소에 그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점점 멀어져요. 저도 옛날에 그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동네 이웃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따랐어. 효선이 엄마 하면서. 그래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는 이사를 서로 딴 데로 이사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따라서 찾아오고, 또 이사 가는데 찾아오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멀어진다는 말은 뭐 어떻게 멀어지느냐, 서로 못 오는 거죠. 올 수가 없죠. 왜? 저는 온종일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카운셀러를 해야 되고, 온종일 저는 하루에 밥 한 번밖에 안 먹고 살았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어디로 또 빠져들어갔느냐면 불교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로 빠져들어가 불교에서 완전 산순교 하려고 그렇게 불교에서 그러더라고. 아무리 일로 오라고 해도 못 와요. 못 오고, 그러다가 한 번씩 만나면 대단히 반가워하고, 만나지는 안 하고, 만나면 반가워하고, 이제 어디서 뭐 병원에서나 이런 데서 만나면 반가워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아예 어디서 만나지도 못하고 안 해지게 되고, 우리 아들 결혼할 때는 자기는 찾아왔는데 나는 또 자기들이 연락을 안 해가지고 내가 못 찾아가고. 아무튼 이렇게 연락을 참 하긴 했구나. 연락을 했는데 주일날 한다고, 주일날 결혼한다고, 저거 아들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갈 수 있나 자기도 알아요. 내 못 온다는 것을.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 산순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물론 뭐 불교 댕기는 그런 건 당연히 자사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일단은 떨어져 나가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게 되고,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그렇게 지금 그것들하고 같이 시시낙낙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는 뭐냐면, 무슨 저렇게 예수를 믿는가, 뭐 저렇게 죽어가려고 있는가, 도대체가 그 교제성이 없구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이제 홀로 골방에서 자기를 가두고 주님과의 이 영적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골방이 아니라 그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감옥소에 가치가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심령의 감옥소를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령의 감옥소에 갇혔다는 말은 누구하고도 내 의사가 통용이 안 되는 상태. 이 모든 것이 단계예요. 내 의사가 누구에게도 통용이 안 돼.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하면서 이 심령의 감옥, 골방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상태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주여, 그러면 저는 죽었습니까? 저는 죽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그 죽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죽었는 사람한테 예언을 하십니까? 죽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죠. 죽었는 사람은 오직 몸뚱아리 하나가 그저 나무 토막같이 누군가가 치워주면, 무덤에 파묻어주면 파묻히 넘기고, 안 파묻어주면 어딘가에서 그냥 굴러다니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자빠져 있는 나무 토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나무 토막한테 누가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죽은 자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묻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말씀, 아뢰는 말씀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무덤에서, 그리고 이렇게 멸망 중에서 하나님은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흑암이 뭐예요?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말입니다. 일에 대한 뉴스, 그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니까, 이즘의 땅에서 뭐든 다 잊어버렸어. 그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 이즘의 땅은 뭐예요? 이즘의 땅은 사망의 골짜기가 이즘의 땅이라,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고 행하고 이제 그 의를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알겠습니까? 알 수 있으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제 이렇게 얼마만큼 주님이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내 눈앞에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여,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은 것은 내가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주님이여,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들려오는 이 소리도 다 물리치겠습니다.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물리쳐야 돼요.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면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완전히 이 이즘의 땅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즘의 땅. 대단하죠? 말씀이, 그죠? 아멘.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부르짖는 한 번은 이 금단의 현상적인 그 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벙어리가 돼봤습니까? 기머거리가 돼봤습니까? 또는 소경이 돼봤습니까? 본 것도 못 본 척,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락하는 이 난간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서 비로소 이 금단의 현상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검단의 현상에서 벗어나올 때 그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그만 소리도 못 듣고 그저 소리만 들으면 달라들어야 되고 보지도 못하고 좀 보면 달라들어야 되고 그저 입으로 막 감을 질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그거는 죄인의 흑인이 시커먼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체질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소시부터 곤란을 당한다는 말은 죄의 체질이다 이거예요. 죄의 체질에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아, 나는 죄의 체질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나. 이제 나는 죽어가고 있나. 살기 위하여 이 죽음의 꼴짜기로 내려가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살기 위하여 죽음의 꼴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났지, 안 죽으셨다면 살아난다는 그 단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죽어야만이 사는 그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이제 죽는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다 깜깜한 데로 보내고 그 깜깜한 그 미궁에 거기서 잊어버린 그것이 되는 거죠. 다 죽었다 이거야. 죽고 멀리 떠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도가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파도 타는 것 같이 자기가 지금 죽음 가운데 들어갔는 이 성도와 같이 우리는 한 번 더 그래야만이 이 88 새로움의 그 경지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오직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것도 무시하세요.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제일 악의 소리라. 이러한 모든 소리들을 다 역사의 뒤앞길로 집어 던지고 깜깜한 곳으로 던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 여러분들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사랑하고 그걸 말을 가지고 계속 곱씹고 앉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던져 멀리 떠나게 해버려요. 그리고 죽으세요. 그래야만이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의 설자표에 있지도 말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이 죄의 체질을 개선하는 여기에 철저한 금단의 그 고비를 넘기는 그런 우리 영적인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8편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89편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